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의 주제는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본티오 빌라도는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더 king of the Jews, 유대인들이 왕이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 34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 너에게 해준 말이냐?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일러줘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36절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요. 지금은 now라는 영어로는 now죠. 헬라어는 발음이 n인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영어 성경 New English Bible, Amplified Bible 버전 이런 거를 비롯해 수십여 종의 New Age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도 킹제임스에서 번역된 이 성경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now라는 말이 다 빠져 있어요. 제가 한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새 번역 이거 다 봤는데 이 지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그분의 지상 천년 통치의 왕국을 갖다가 감춰버린 거예요. 그 의도가. 이 후천여주의자들은 무천여주의자들은 지금은 이 땅에 자기들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왕국이 진화론적으로 이제 저희들의 누구로 이제 건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아예 빼버렸거나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살짝 변개하고 넘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은이라는 이 now라는 이 단어가 인이라는 단어가 모든 헬라 원문 필사본에 다 들어있어요. 변개된 이 헬라 원문조차도 다 들어가 있어요. 헬라 이 원문에는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 하나도 없다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후천여주의자나 무천여주의자들이 지금은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빼버린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이제 여실 때에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게 재림하셔갖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갖고 무력으로 이 세상 왕국들을 접수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 원수들은 싫은 거라 이것이. 저 왕국을 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해먹어 있죠. 요한계시록 이 11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여러분들.
11장 15절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영원 무궁토로 forever and ever 해갖고 영원 무궁토로 아주 끝이 없이 통치하시리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웃어야 자기들을 오래 해먹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악한 의도에서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빼버린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세상 왕국들은 예수님께 속한 왕국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림하실 때는 마귀가 이 세상 왕국들을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왕국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물리적인 왕국은 사탄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왕국들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절만 하면 너한테는 게 주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신 거예요. 지금은 이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이라 이것이. 이 왕국은 예수님께 재림해서 이 세상 왕국들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처참하게 완전히 다 물리쳐서 승리하신 후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게 그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을 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3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에 내려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주 원수들을 갖다 물리치시되 아주 비참하게 물리치시는데 너무나도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세요. 짓밟아 버리신다 이것이. 자, 스가랴 14장 12절 보시죠.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쳐서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이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이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게 바로 핵이 폭발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녹아내려요. 사람이 이렇게 녹아내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총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그분의 말씀이 칼, 입에서 성령의 입김으로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이 역의 군대가 이렇게 짓밟혀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살당하는 거예요. 언제 소총으로 쏴 죽여요? 언제? 2억을 죽이려면 몇 년을 쏴 죽여야 돼요? 2억을 죽이려면 엄청난 숫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루에 끝내버려요. 완전. 자, 우리는 예수님하고 군대라서 뒤를 말 타고 같이 따라서 그냥 짓밟고 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칼 휘두를 필요도 없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으시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변기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로부터 이 재림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 왕국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기 되어서 현재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또 천년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을 뻔뻔스럽게 도둑질에다가 이 모든 권세들을 자기들한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바로 그들은 루이 교황은 삼중관을 쓰고 있어요. 삼중관. 그래서 근력 없는 교황은 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웅장하고 묵직해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또 지팡이까지 짚었죠. 그건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비싼 지팡이에요. 그냥 나무로 된 지팡이가 아니라고요. 자, 아주 배교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을 지독하게 거부하는 자들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교황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확정되어 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로마 가톨릭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무력으로 점령해서 로마 가톨릭 영토가 되면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이상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지상왕국의 천년왕국이 확정되어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 같은 성경을 올바로 알고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림받지 못하면은 참살 대상의 1호가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표적 1호라 이것이. 자, 이들은 바른 성경을 그래서 싫어해요.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예언이 약속이 담긴 성경을 극도로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서. 자, 본문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6절에서는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빌라도는 37절에서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왕이라는 사실은 네가 말하고 네 입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네가 알기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네가 말하는도다. 네가 그렇다고 말하는도다. 이렇게 의미가 이제 있는데 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 이것이. 예나 아니요 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형식보다 이 대답에 훨씬 더 강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을 보죠.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할 것이라. 왜 내가 왕으로 왔나 이것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 진리를 증거하러.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아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나 이것이. 아담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분이 공동석자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께서 알고 계셨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마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줘도 도무지 뭐가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혼란스럽다. 이런 사람은 영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이제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거듭나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가 심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도 영이 바르지 못하면 무기력해요. 자꾸 졸음만 오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꾸 졸음이라는 그 수면제를 누워줘가지고서 열심히 주무시게 하거든.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 조는 곳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또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담을 죽고 또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라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이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요한복음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정확한 질문을 이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건성으로 던져놓고 그들은 대답도 듣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 가서 나는 이 사람에 가서 아무 잘못도 없다. 이 말을 한 게 고작이라 이것이.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바로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끊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뭐 있으며 이름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세 자체라 이것이. 자, 이 세 가지 갖고도 설교가 딱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다인에게 구원이 없다. 이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리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도 진리가 아닌 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돼. 진리가 아닌 것을.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의 말씀을 잠깐 보죠.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예,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는 것은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항상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다시 여러분 본문 이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네,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35절에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신에서 모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오셨고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 더 트루스라 이것이. 그런데 그 진리, 그 트루스라는 바로 그 용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또 그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진리가 바로 왕이신 그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신 것과 진리이신 것을 동시에 증거하신 거예요. 동시에. 한 구절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를 보죠.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해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과 내용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존중한다면은 또 그 사람의 진리를 사랑한다면은 그가 진리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그가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 폰티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1세기경에 저 AD 33년경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아주 전형적인 적당주의자였어요. 좋은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지 뭐. 내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람들 앞에 원성을 살 필요 없어.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하고 헤롯하고도 친구가 되고 또 이 군중들한테도 내가 환영받고 이러면 됐지. 이런 심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안 믿죠. 좋아하지도 않아요. 무엇이나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 같은 데 서로 토론하는 거 보세요. 절대 진리 없어요. 상대 진리. 그리고 외교 관계, 정치 관계가 뭔지 아는 타협이라는 게 컴프로마이즈. 이건 뭐냐? 내 주장은 이렇고 이 사람 주장은 이래요. 서로 맞지 않죠? 상충점을 찾아서 두리뭉실하게 의견을 갖다가 억지로 일치시켜갖고 글로다가 발표하는 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그럼 너도 이만큼 양보해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합의를 보자. 이게 타협이에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라면 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일찍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빌라도가 이런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지. 빌라도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자라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본티오 빌라도에게는 절대 진리 같은 것은 있지가 안중에도 없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 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야. 이 빌라도의 인격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공표를 했어요. 회중들 앞에서.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했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했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럼 무죄 아닙니까 이것이. 검찰도 마찬가지야. 3번이나 확인해서 어떻게 기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줘야 돼 그냥. 이거 혐의 없음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하고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랑 똑같아. 이 헌법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여권 넣는 거. 만보가 똑같더라 이것이. 무죄 방면하고 빨리 판결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3번씩이나 무죄 선고를 해놓고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극형에 처하도록구만 내주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통치권을 움켜쥐고 있는 총독이었으면서도 빌라도 맞고 자기 주관이 없는 비굴한 자도 드물어 이 세상에. 자기가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그러면서도 군중들을 들여왔던 거예요. 자기가 좋은 평판 얻어서.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피에 굶주린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만 것이. 성난 군중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봅니다. 자, 1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네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도와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는 말하는 것이니다 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만 거예요. 타협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로 성경에 기록이 됐고 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로 결말을 보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그는 지옥 가 있어요. 분명히 그는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비겁한 빌라도가 될 바에는 차라리 벼슬을 하지 않고 일반 서민으로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100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권력은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권력에 한번 심취하면은 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괴롭혀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안 된 걸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평범한 이 시민, 이 백성이면서 좀 가난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그 주님의 또 보살핌을 받고 매일매일 살고 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인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간증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